돈이 일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얼마만큼 기업에 돈이 많은가가 좋은 기업이고, 얼마만큼 많은 일한 대가를 많이 주는가가 좋은 기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돈의 가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보다 소명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생기기는커녕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겪는 고난의 여정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좀 갈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뚜들겨 맞고 돌에 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신앙의 가치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렇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선의로 하건 시기와 질투로 하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또한 바울은 기쁘고 기쁘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바울은 원수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기쁜 일이었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최고의 가치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가장 기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기쁜 일을 전하는 4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는 누구였냐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권리도 없었고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때문에 이 부녀자들이 겪는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이 부녀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반 사람들과는 함께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살았던 그 시기에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성 안의 사람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를 굉장히 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고, 또 나가게 되면은 또 아람 사람들이 또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런 나병 환자,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요, 밤에 되면은 이 성 안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을 먹거나, 또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는 또 나그네를 위하여서 밖에 음식을 좀 내놓거든요. 그런 음식을 구걸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도 지금 죽어가는 마당 아닙니까? 뭐 비둘기 똥이도 뭐 지금 가격이 폭등해서 엄청난 그거 가격에 팔리고 있고, 나귀머리는 율법에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폭등하여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성 안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거기 가나 여기 있나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밖에 없느냐?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을 하자. 아람 군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좀 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선택을 하면 죽는지 사는지 이것에 갈려 있는 것이지, 내 삶이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주로 무엇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죠? 넓은 길을 선택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이 변곡점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영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죽음과 삶의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군 진영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람의 군대가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결국 아람군 진영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아람 진영에는요, 천막과 식량과 나귀와 말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진영의 사람에게 환청을 들리게 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하셨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미사일 날라오는 그런 소리였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미사일과 같은 무기는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였냐면 군대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오는 그런 소리, 또 말발굽 소리, 전차들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아람 군대 사람들이 환청으로 듣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환청으로 들리게는 하셨는데 이 아람 군대의 귀에는요 너무나 그게 선명하게 들렸다는 이야기죠. 희미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들렸다라는 것이요. 그 선명하게 들린 것 때문에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헷 사람들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의 군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대치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헷 사람은 어디에 위치한 나라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은 지금 아람이 있죠. 아람 북쪽에 헷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헷 사람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한 부족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의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북쪽으로는 늘 언제나 헷 사람들의 위험이 있었던 거죠. 남쪽으로는 누구의 위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남서쪽 저 밑에는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헷 사람의 공격과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에 있다는 것을 이 아람의 군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하죠. 막 군대의 소리가 막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원병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에도 지금 정예 군대들이 다 몰려와서 사마리아를 좀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헷과 애굽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굉장히 막 쫄아버린 거죠. 쫄아버려서 이거 큰일 났다. 이 강대국과 싸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7절에서 8절 보면 나와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남아야 한 자들이 그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아람 사람들이 알았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도망을 간 이후에 때마침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 그 아람 진영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음식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을 먹어요. 아람 군대들이 버리고 갔던 각종 은금, 보화, 의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4명이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감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꽤 많이 감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 나에게 갑자기 엄청난 돈이 갑자기 확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돈 갖고 무시했던 사람 생각 안 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갖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도 돈으로 한번 무시하면 당해봐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또 음식 갖고 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생각나겠죠. 그렇죠? 자기들은 먹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밤에 이스라엘 장막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 엄청난 지금 막 금은 보화를 다 경험하게 되고 자기 소유가 되어 버렸으니까 자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음식을 막 산더미처럼 싸가서 갖다 먹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찬란하다. 이제 어렵게 사는 것 끝이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그 음식을 먹고 금과 은과 의복을 막 감추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 포위한 그 지역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서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충분히 그 자기가 살던 동네였으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감추고 또 가서 감추고, 막 이제 우리는 신난다,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여기저기에다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같으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농업에다가 얼마 감추고, 대구은행에다 얼마 감추고, 국민은행에다 얼마 감추고,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런 일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신없이 돈 감추고 이제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그 찰나에 나병 환자 한 명이요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놀라운 말을 해요. 지금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감정에 취해 갖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린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정신 차리는 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사마리아 성 안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했는데 다음에 이웃집에 그 아이를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아이도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지금 내놓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 안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들이 남겨놓은 물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욕심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공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단하고 급히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 문지기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늘 소유욕에 목마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유욕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 진영에 많은 물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 n분의 1로 하면요 그냥 4명이서 다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 가서 알리게 되면은 4분의 1의 몫이요 여러분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몫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욕망을 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꼭 공유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 싶겠습니까? 뭐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공유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혼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와 상징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서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값비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더 이상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허둥거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또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었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해져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전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그 소식은 그들의 외모는 비록 찌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고 아름다운 소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후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도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수꾼의 사명이 적군이 오는 것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파수꾼이 적이 온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대처하지 않아서 다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백성이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훗날 이 소식으로 전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나아만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 전한 이 한마디로 나아만은요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과학적인 논리에 어긋난 생각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구원을 받는다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여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수천 년 전에 시간의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꿋꿋하게 자기의 진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냐면 박물관 가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에도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고조선 시대 때 수천 년 동안 그냥 꿋꿋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전해온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박물관 아닙니까? 요즘 국립박물관이 난리가 났다고 해요. 난리가 났다고 해요. 과거에는요, 국립박물관을 젊은 사람들이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주는, 그 오래된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갔던 그런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요, 수천 년 전에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고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제사장,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뺏겼던 서기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외쳤던 바리새인들을 다 제쳐두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난 그 외치는 소리, 그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크기와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